악이라는 문제는 인생 가운데 끊이질 않습니다. 이 악은 우리 곁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집요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민 중에 하나는 악은 언제나 너무 많아서 고민해요. 너무 악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선은 정말 왜 그렇게 힘들고 없는지, 선은 정말 많아 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악이 싫어지는 건 느끼세요? 하도 악에 관한 얘기들, 별의별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니까 악이 싫어요. 그래서 연속극을 비디오에서 보다가도 또 그 꼭 악한 얘기, 악한 생각들, 악한 음모들 막 나오잖아요. 꼭 있죠. 그 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확 꺼버리고 싶어요. 아예 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마 솔직한 우리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잘 다뤄야 됩니다. 악을 둔 채로 탄식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악을 물리쳐야 되고 악을 싸워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딱 센텐스, 아주 숏 센텐스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또 이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해라, 그러고서 나오는 말씀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Avoid every kind of evil.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맨 끝에 이 강조가 나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악을 아예 심지어 모양까지도 능히 이겨내고 버리려면은 그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인디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그 역사를 소멸하거나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그래야 악을 싸우고 악을 핸들할 수 있다. 그거 없으면 악은 절대로 우리가 핸들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악에 쉽게 빠지거나 무너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악을 다룰 수 없어요.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악을 물리치라, 그 말씀이죠. 여기 do not put out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do not put out. put out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권에 살면서 아시는 것처럼 뒤로 미루다 또는 없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put out 한다는 말은 끄다, 확 꺼버리다, 그런 말이죠. 이 주로 불을 끌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금방 보실 거예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다시 말하면 the fire of the Spirit. 성령은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문자로 소멸하지 말라,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악을 싸우려면, 악을 물리치려면, 악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악을 태워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불을, 그 스랍 천사가 그 성전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 숯불의 불을 가지고 날아와 가지고는 갖다 댔어요. 갖다 대니까 이 악이 제하여 졌고 죄가 사여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가지고 와서 지지니까, 태우니까 악이 get rid of, 면하여졌다, 빠져나갔다, 악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게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깊이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안에서 살 때 성령을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고 다 우리 알아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단 그 전에 하나가 먼저, 이 말씀대로 뭐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거, 은사, 능력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악을 태워버리시고 그 위에 좋은 것, 신앙생활, 신앙의 사명, 미니스트리, 그 위에다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악을 그냥 태우지도 않고 끌어안은 채로 그 위에 좋은 것을 쌓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령은 불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악을 태우시게 하셔서 악을 다루게 하셨어요. 어제 초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0세 나이로. 이분은 닉슨 행정부 때 화이트하우스의 카운슬러로 이 백악관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어요. 이분을 가리켜 이 브라운 유니버시티 나오고 조지 워싱턴 로스쿨을 나오신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죠. 초 콜슨. 워싱턴에서 그분에게 붙인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별명을 붙였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악한 천재다. 천재인데 사악하기 짝이 없는 천재다. 그 천재를 써먹는데 사악하게 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운 술수의 달인이다. 아예 달인 지경으로 올라갔는데 술수의 달인이다. 얼마나 술책을 부리고 술수를 잘 쓰는지 달인 지경까지다. 또 하나가 거짓의 황금 입술이다. 골든 마우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을 하면 싹싹싹 사람을 넘어가게 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데 거짓의 황금의 입술이었다.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역을 했고 나중에 결국 잡혀 들어가서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그 성령이 그 속에 사악한 천재라고 불리던 이분의 그 악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악이 솟아날 수 없도록 악을 태워버리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후부터 어제 돌아가실 때까지 for 35 years 35년간을 재소자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재소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다시는 사악한 천재로 악을 써보질 않았어요. 이게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악이 태워진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사역과 그의 꿈과 그의 신앙생활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순서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악한 언어, 악한 생각, 악하게 음모 꾸미고 악한 짓을 하고 다니고 악한 취미생활하고 그런 건 그냥 두고 그 위에 영적인 능력, 은사 거기다 씌워주시는 분 아니시라는 것을, 이것이 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개념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언어 하나도 생각 하나도 악이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그리고 언어가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한데 7, 8년 전에 저희 교회는 먹는 일이 많으니까 한번 먹는 자리에서 제 앞에 섰던 분이 음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맞은편에 서신 여집사님들이 음식을 퍼서 접시에 담아드렸어요. 근데 제 앞에 한 40살 채 되기 전에 1.5세고 미국에서 에듀케이션 다 받으신 분인데, 똑똑하신 분인데, 그 음식을 받으면서 담아주시는 여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제가 입을 어떻게 탁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기도 전에 쇼록 하고 그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집사님 너무 반갑네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살이 너무 쪄서 못 알아보겠어요. 살이 너무 쪄서 못 알아보겠어요. 세상에, 그분이 그냥 막 어쩔 줄 예. 아니,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 나이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 시대 사람 가운데 젊은 분이든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여성치고 살이 너무 쪄서 못 알아보겠다는 말을 듣고 해피 행복해할 분 하나도 없는 것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입으로 쏙 그렇게 나와요. 그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뭘 즐겼을까요? 이게요, 교회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이 태워진 후에 신앙생활이 올려줘야 된다. 그날 그 여성은 아마 집에 내려가는 차 속에서 막 눈물이 나서 울었을 거예요. 그래, 쪘어. 네가 밥 한 끼라도 먹였냐? 내가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찌는 거 네가 도와주기라 됐냐?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태워진 자리에 주의 나라가, 주의 사역이, 미니스트리가 건설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 평양 땅에 일제 말기에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 있었던 어느 장로교에서 열렸는데 그 자리가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일제 제국이 요구하는 대로 신사 참배하는 것을 장로교 총회 대표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렸어요. 선교사 한 분이 일어나서 너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결정을 내리면
이 민족, 이 교회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선교사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버렸어요, 밖으로.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 속에 꺼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악을 태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저 북한 땅이 악이 솟아난 결과가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대로 저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 보세요. 황해남도에 금지는 어른 한 소년 아이예요. 저 모습 보세요. 저 가난, 그 다음에 저 부엌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인데 얼굴이 저렇게 꺼멓게 된 것이 영양실조 걸렸을 때 피부에 괴사 현상이 일어나서 저렇게 썩어간다. 이게 사람 모습이에요. 오늘 그 악이 북한 땅에 만들어놓은 그 다음 뭐 저게 바로 말하는 강냉이 밥, 북한의 식량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 소망을 잃어버린 망연한 저 폐허 같은 위에서 어쩌면 저 얼굴을 하고 있을까? 우리 동족의 우리 시스터들인데. 그 다음에 텅 빈 저 방들, 겨울엔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제가 저 사진을 보고 한밤을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주들이 저 꼴이 되어서 누워있다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방 하나 가득히 있는 저 아이들의 표정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병실이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저 강냉이 빈 털털이, 거기 채소에 풀들이 채소가 자라는 저 모습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오늘날 미국 교회도 목사들의 입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범죄라는 걸 아예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근처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도 입 다물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악을 태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건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민족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사인업 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일어나 주여 이 땅의 죄악, 악을 소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꺼져버리면 악을 태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또 한 가지, 이게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신약적인 텍스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과 내일, 미래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 프리칭, 하밀리예요. 이 예언이 절대로 경멸당하고 무시당하지 하기 말라. 사무엘 3장 상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그 나온 결과가 비참한 결과들이었어요. 그 집안의 후손들까지 아예 멸제를 시키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이 무서운 악의 결과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주장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멸시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Do not trea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루면? With contempt. contempt란 말은 경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어느 시골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큰 시골에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길 들어가서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레스토랑 앞에 엄청나게 큰 관역이 있더랍니다. 그 타겟 알죠? 관역. 화살 쏘아서 맞히는 그 관역이 큰 게 있는데 이분이 놀랬답니다. 그 관역에 정딱 가운데 화살이 탁 박혀 있더래요. 야, 여기 누가 화살을 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맞췄는가? 들어가서 물어봤답니다. 주인한테. 주인이 털털거리고 웃으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린 저 관역을 만들 때 먼저 화살을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관역을 그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는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딱 화살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둥그러미를 쳐놔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악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옛날 김포공항 시절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수십 명의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성지순례 갔다 돌아온 분들 중에 어느 집사님의 짐을 세관원이 뒤졌더니 비싼 양주병이 나왔다. 그 비싼 양주병을 딱 꺼내놓더니 이거 왜 신고 안 하고 들여왔냐고. 그때는 다 걸리던 시절입니다. 왜 신고 안 하고 이 양주병을, 이 비싼 술병을 숨겨왔냐. 그 집사라는 분이 당장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그거요? 저 성지에서 살 때는 물이었는데 오는 동안에 술로 변한 것 같다. 이게 조크입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멸시당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첫 기적의 사건, 물이 변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마시는 생명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그럴 때 그 양주병에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때 악이 우리 가정들과 우리 식구들 속에서, 우리 교회들과 우리 민족 속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취급하지 말라. 그게 악을 싸워서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입니다. 함께 펼치시고 같이 읽죠.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를 따라서 다시 힘있게 해보십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모양까지도 버리라. 이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아까 제가 인용한 것처럼 avoid, 피하라는 거예요. avoid every kind of evil. 나 정도면 뭐 악을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악 가운데로 굳이 지나가고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폼 잡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악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악을 피하고 돌라는 거예요. 악 근처에 가질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Every kind of evil. 어떤 종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까지도 버리고 피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대단히 강조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은 말씀을 보면 악을 기뻐하는 기질까지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악을 기뻐하는 기질,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기질까지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악을 즐거워했으나 너희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종종 제가 생각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흉을 보고 누굴 비난하는 데는 몇 시간씩 잘해요. 너무 재밌어하고 끝날 쯤 되면 더 긴 거 없냐고 밤을 새워요. 근데 누굴 칭찬하다가 밤을 새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선에는 그렇게 메뉴가 없어요. 악에는 그렇게 메뉴가 넘쳐요. 그 악을 은근히 즐거워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씹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가심하는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 기질까지도 모양까지도 버리라. 그러야만 악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다쳐요. 정말 자기와 후손들까지 다 망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사무엘하서 1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손대는 것까지도 버리라. 그걸 피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손대면 반드시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이 악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딱 알고 손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그걸 영어 구절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What David had done. What David had done. 다윗이 했던 일이, 다윗이 행한 일들이 displeased God.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였더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죠. 피하는 것. 못된 심성을 품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욕심에 대한 생각, 악한 생각, 그걸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모든 모양을 버리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왕궁 위에서 보다가 그 앞에 포도밭이 너무 좋은 포도밭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먹어치울 생각을 품었어.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잘 살면 왕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도밭까지 뺏어버리라. 나봇이라는 주인이 절대 양보 안 했어요. 너 이건 조상 때부터 우리가 받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걸 뺏으려고도 안 되니까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맨 끝에 열왕기상 21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아합 왕이 침상에 누워 식사를 아니하니 왜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먹고 그 짓을 해요? 그 못된 마음, 남에게 뺏어 먹는 이 좋은 포도밭을 뺏어 움켜쥐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세스 아합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 주겠다고 그래서 뺏어버리고 그 나봇을 죽였어요. 그 마누라가 더 나빠요. 이름도 이세벨, 이상한 이세벨이. 그런데 그 악을 다루지 못한 그 마음을 품기까지 했던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나중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을 때 그들이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악은 모양까지도 버려요. 또 한 가지 소개하면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악을 더듬어 찾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 악을 더듬으면서 찾는 것까지도. 그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을 것이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더듬더듬 아주 안 찾는 것 같으면서 더듬듬. 그래서 악을 더듬는 것까지도 악이 임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그걸 피하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 그저 손만 더듬더듬하면 다 와서 잡혀요. 더듬더듬하면 라스베가스 이거 금방 잡혀요. 불륜, 요즘에 불륜은 무슨 라브스토리처럼 나와요. 더듬더듬하면 불륜 다 걸려요. 마약, 손만 내밀면 마리아나 마약이 근처에 쌓였어요. 그죠? 손만 더듬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건드렸다가는 다 당한다는 것이죠. 교회 분열, 그저 가십하고 별소리 하면서 더듬더듬 하면은 이 미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분열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지경이 돼버려요. 이게 다 더듬어 찾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악을 이기지 못하고 큰일 난다는 것이죠. 더듬으면서 권총들이 왜 또 그렇게 많이 와 있어가지고 저 아틀란타의 한 가정은 더듬더듬 화가 났다고 악이 북받치니까 그 권총 더듬더듬 해가지고 자기 누이 가족 다 쏴죽였잖아요. 저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더듬더듬 찾은 분이 그 무슨 간호학교에 7명인가를 다 쏴죽였어요. 더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죠. Even don't think, every kind of evil, 모든 모양이라도 더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이혼, 음란, 사방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라. 그것이 악을 성령의 불로, 말씀에 우리를 쪼개고 악을 제거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hold on to the good, 제일 모양을 헤아려서 좋은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흉내 내지 않아야 되고 악에 관해서는 흉내조차 내지 말고, 저 이번 게 말씀드리지만 무슨 원조, 이게 원조입니다 그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 악하게 쓰여지는 말들, 무슨 그 말 가운데도 이 악한 세상에 쓰는 말들 차라리 안 쓰면 좋겠어요. 틈을 주지 말고 접근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겪으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저도 이 3살 넘은 손자가 집에 오면 요즘엔 점점 커가지고 제가 책을 읽든지 뭘 하고 있으면 그냥 덤벼들어서 올라와요. 그래서는 이 귀를 쑤시고 코를 잡아당기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난리를 쳐요. 이게 크니까 이걸 핸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뿌리치면서 너 하랑 너 여놈의 새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한번 달려 또 집에 합의하고 들어오길래 하이 그랬더니 그대로 저한테 뛰어올라서 또 잡아당기고 합의 하더니 그 입에서 드디어 나오는 이놈의 새끼가 그러고 저러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새끼가. 그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꼭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카피라는 게 뭐죠? 저희야 약장시켜 주옵소서. 그게 또 터져 나오죠. 어딜 많이 데려와야 되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자기 손녀딸이 컵을 들더니 난데없이 할머니 보고 척 하고 부딪히더래. 건배. 집에서 맨날 그것만 봤나 봐.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뭘 마시려면 척 하고 맥주 광고를 받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틈을 주지 않도록. 예. 그래서 요즘에 달려왔을 때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막 대배들고 또 뜯고 막 그러면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 스탑 이렇게 귀한 분이 막 그래요. 그랬더니 못 듣던 말을 들어가지고 합의 그게 뭐야? 그래도 하여튼 자꾸 이렇게 귀한 분이 그러면 저한테도 이렇게 귀한 합의가 뭐 그렇게 되죠. 자꾸 바꿔놓는 흉내를 못 내고 카피를 안 하도록.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평신도 리더들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엉뚱하게 받았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인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벗고 다니는 세상인데 목사님 눈에 노출한 여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고약하게 질문한 거죠. 이분이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눈앞에 지나가면 눈이 떠 있는데 보죠?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꼭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딱 보고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면 이야, 역시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뭘 바르고 너무 지나치게 노출됐으면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는가? 그렇게 자기는 본다고. 질문 한 분이 쑥 들어갔대요.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반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악으로 끌려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한국 민족을 두고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한국 민족의 최대 원수는 거짓이다. 한국 민족의 악의 습성이 강한 민족인데 특별히 거짓이 너무 강해가지고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사실 우리 민족의 원수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이 가장 최대 원수다 그랬어요. 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악을 물리치시고 싸우는 길은 성령의 불이에요. 말씀이 강하게, 악에는 천적 중에 천적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죠. 악한 생각, 언어, 악한 거짓 틈을 안 줘야 돼요. 악을 성령으로 소멸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소멸하고 그 위에 사명도 있고 그 위에 교회 섬김도 있는 것이지 그 속에 악을 그저 끌어안은 채로 그 위에 쌓아 올릴 수는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외쳐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주여,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또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여, 악을 모양까지도 버리게 하옵소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세 번 아멘 외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모양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이제 이후로 우리가 예민해지게 하시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며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헤아려 손에 쥐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